누가복음 7장에서 이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좋아하죠. 또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정 욕구라고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사람으로부터의 칭찬보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칭찬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오시는데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오셔서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흔쾌히 수락을 하시고 무리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또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당신이 저의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에는 놀라셨다, 깜짝 놀라셨다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었던 사람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미 그 종은 나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봤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는다. 나는 봐야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번거롭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만한 믿음 첫 번째,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받아합시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7절,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주여라는 호칭은 유대인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네, 맞습니다. 이방인은 이 주여라는 단어를 아주 존칭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여라고 했던 것은 단순한 존경에 대한 호칭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뒤에 말씀을 보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런 표현을 볼 때 그는 예수님을 한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신적 능력을 가진 초월자로 인정하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라고 결국 예수님을 주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호칭, 주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주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믿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 나의 구주로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3절에 힌트가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은 아마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듣고 보면서, 아, 저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은 뭔가 특별하신 분이야. 아니, 저분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속에 점점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본데. 여러분, 라합성에 그 여리고성에, 뭐 다른가 헷갈리잖아요.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라는 여인을 아시죠? 그 여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들었어요. 그 들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점점 확신으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 위에 유일하신 참 신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들음이 마음에서 역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주 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많은 소리들이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거짓일 때가 많아요. 자법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한번 받아합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이 주여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시여, 그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만한 믿음, 칭찬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 이만한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인 거예요. 받아합시다.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2절을 보시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랬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종이, 그 당시에 종인이라는 이 신분은 사람 취급을 못 받죠. 인격체가 아니에요. 비천한 동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한 인간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앞에 뭔가를 구하러 나온 사람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 가족. 그런데 자기가 부리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뭔가를 간청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와우,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더라는 거예요. 비천한 신분에 있는 자기 종의 치료를 위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 백부장의 마음 속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였고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신분을 받은 유대 장로들이 와서는 예수님, 이 백부장에게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당시의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유대인은 피지배 민족이에요. 지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지배 민족인 유대인을 향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는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할 때 이 믿음을 자꾸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큰 사역을 하고 큰 헌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곳에 그들이 나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 그 공동체가, 분위기가 밝아지고 환해져야죠. 한마디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죠. 내가 가는데 자꾸 트러블이 일어난다,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에 좋은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와 사랑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이제 고향을 방문하시면 여러분이 가는 그 부모님을 뵙고 또 형제를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괜히 가가지고 서로 인상 쓰고 말도 안 하고 뚱 하고 있다가 오고, 괜히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하고 오고 다시는 오라봐라 하면서 막 문 닫고 갑니다 하면서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랑은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면서 반대로 형제를 향해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지고 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랑이 사람과의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주위의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새생명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초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월 26일 이 새생명주일이 더 파티, 하늘의 천국 잔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 이만한 믿음으로 칭찬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겸손의 믿음이에요. 받아합시다. 겸손의 믿음입니다. 6절을 보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들을 대접할 변변한 음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겠죠.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신은 몹시도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쉬운 성경에는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거룩성을 깨닫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도 백부장의 고백처럼 주님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나를 넘어서 옵니다. 내가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는데 은혜가 오나요? 아니요.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릴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누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종 대신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 더불어서 백부장의 인품과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힘을 갖고 있으면 목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백부장은 세상적인 지위를 초월해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나는 실패한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네 꼬라지를 알라.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온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겸손으로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산상부 수훈의 팔복의 첫 문장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은 가난해지셨습니까?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만한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받아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7절이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만일 백부장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그냥 대단하신 분이긴 한데, 참 위대한 선지자 같기는 한데,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 하인의 상처에다가 뭔가 손을 얹든지 안수기도 하든지 아니면 특효약을 처방하든지 그런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권능을 이 백부장은 확신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백부장이 이런 말을 첨부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 한마디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움직이겠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 말씀이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자꾸 현상을 보고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적과 현상은 사라지고 말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이 말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뭐 그런 가사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막 내 안에서 주판을 튕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성경이 세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이렇게 성경인데, 요즘 성경은 다 가로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농담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너무나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합리성에 맞추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자꾸 고개를 쳐 노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노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게 보이는 현상이나 기적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군에 가면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시에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재판할 것 없이 바로 총살이에요. 전시에는 명령 불복종죄는 바로
그래서 군의 명령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군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군대를 당나라 군대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이 명령 체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들이에요. 대장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 명령대로 나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예수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나가면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 앞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것도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이만한 믿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백부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은혜는 나를 넘어서 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이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